우리 말씀 모시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자, 지난 시간까지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자 특권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 여러 시간을 했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축복은 그 선물을 내가 누리는 모습,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서 레위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출애굽기 다 정리되셨나요? 은혜와 축복을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출애굽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시간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가 성경에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언약? 시내산의 언약. 그죠? 예. 시내산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는 것이죠. 이 시내산 계약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 구속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곧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정리하면 먼저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를 희생시켜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다. 두 번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디로 초대하면 거룩함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거기에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초대하면서 너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진멸당하고 출애굽한 2세대들 새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출애굽 마지막에 뭐를 주십니까? 성막을 주시잖아요. 성막을 주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네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거룩으로 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구름기둥이 스면 그 자리에 서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같이 떠나가라. 그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만나라는 것이죠. 잘 이해하셨죠? 요게 뭐다고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요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아시되 이것까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레위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선입견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레위기에 많은 부딪히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뭐를 하자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 일독을 하자 그래요. 성경 일독을 해가지고 작심삼일이라고 3일 읽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있지만, 야, 그래도 내가 한번 시작했으니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자, 두부라도 썰자 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요. 출애굽기, 창세기를 읽습니다. 어우, 옛날 이야기 같아서 좋습니다. 출애굽기, 야, 이 정도 스토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레위기,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해도 되지 않고 읽히지도 않습니다. 지루한 법이 나오고요. 딱딱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 성경 일독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경고도 많습니다. 얼마나 경고가 많은지요. 그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들에게나 필요한 책이지 나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죠?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학교에서 학생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있어요. 그 과목은 국영수라도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도 어떻게 해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저 중학교 때 1학년 때 생물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너무너무나도 이쁜 김미희 선생님이셨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선생님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학생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괜히 그 친구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거 그걸 뭐라 그래? 질투가 아닌 그 경쟁 의식을 느끼는. 저도 경쟁 의식을 느꼈어요. 야, 저 선생님을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미운털 박힌 선생님은 그 과목이 예체능이고 내가 이전에 뭐 얼마나 좋아했든지 간에 그 과목을 어떻게 하게 돼요? 멀리하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이 레위기를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이제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저만의 걱정인가요?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레위기가 뭔 내용인가? 여러분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전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반전 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걷어내면은 전혀 다른 얼굴의 레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없이 나열된 제사법들이요. 나랑은 상관없어. 지루한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면 정말 지루하고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만 죄인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제사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루한 제사법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은혜의 초대장인 거예요. 이야, 이게 번제가 이런 거구나, 소제가 이런 거구나, 속건제가 이런 거구나, 속죄제가 이런 거구나. 야, 소제는 피가 안 나오네. 희생 피가 없어. 이걸 왜 이러지? 이런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제가 뭔지, 저 사람 왜 저기서 자꾸 흔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레위기가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사장이나 읽을 법한 예법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레위기는 예법서나 제사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레위기는 성도들의 거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였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제사들을 통해서 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이게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려운 예법이나 제법이고 이게 뭐 구별하라 그러고 성결하라 그러고 정결하라 그러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야, 이거 힘들고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레위기가 나를 통해서 죄악에 물든 이 세상과는 구별해서 살아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라. 라고 삶의 방식을 주는 그런 책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기에는요, 여인들의 생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남자들의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나한테 뭐를 이야기하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딱 적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결해라, 너희는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꼼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콱 하고 막히는 거예요, 가슴이 읽다가. 여러분, 제사법 읽다가 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어디서 내가 울었다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를, 내 삶을 거룩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것이 레위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레위기에는요, 약자들을 향한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걷어들이지 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못 먹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아라. 그럼 그들이 가서 뭐를 한다고요? 그 이삭을 주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잘 보시면은요, 정말 막 그런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법전, 막 그냥 먼지가 쌀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저랑 같이 레위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제목. 자,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느 분은 레위기를 읽잖아요. 내 위기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나한테 위기요. 내 위기. 네. 이해되셨죠 이제? 성경 일독을 못하게 하니 위기고, 어려운 말이 많으니까 위기고, 이래저래 나한테 위기만 갖다 준다. 그래서 내 위기를 내 위기야 내 위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레위 지파에게 전하는 의무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책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레위기가 레위 지파가 받은 이 특별한 의무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레위기의 그 히브리 원래 제목은 달라요. 레위기가 아니에요. 레위기니까 레위 지파에게 저기 보냈겠지, 그게 아니라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을 와이크라라고 얘기해요. 와이크라 엘 모세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첫 어절을 따가지고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대부분이 이 첫 번째 소절을 따가지고, 첫 번째 어절이죠. 첫 번째 어절을 따가지고 제목처럼 썼어요. 특별히 가사, 찬송가 가사 보면 맨 앞줄을 갖다가 가사를 썼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가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와이크라 엘 모세 이렇게 돼 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제목은 뭐라고요?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두 번째 주제와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레위기의 핵심 사상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거룩이 곧 육적인 성결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여러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흠없는 제물. 그리고 결함 없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뭐를 해요? 속죄 제물, 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깨끗하게,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된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렇게 깨끗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흠이 있으면 거기서 그 제사장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에봇에 묶은 달려 있는 종소리가 안 들리면 허리에 묶고 들어간 밧줄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딸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레위기는 거룩을 중요시한다. 성도가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점없고 구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에게는 아기 낳은 여인들이 며칠까지 몸조리를 해야 되고 며칠까지 이렇게 깨끗한 성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리하는 여인을 구별하고 남자의 대머리도 이야기하고 피부병에 대해서 화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세가 현저한 사람들은 성결에 관한 그 규례에 따라서 추방당했어요. 그 진에서, 자기 족속이 머무는 진에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몸을 깨끗해 하고 병을 낫게 한 다음에 내 몸이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와서 보이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이제 깨끗해 들어와도 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을 받은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성결하게 성결을 중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의 제사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제사가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 응?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사상이 시내산 계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흐르는 이 시내산 계약을 잇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레위기가 출애굽기의 사상을 이어가요. 뭐냐? 시내산 계약을 이어가요. 그러면 레위기의 제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예배의 삶을 제시해요. 뭐를 제시한다고요? 예배의 삶. 출애굽해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제사의 의식은 우리에게 뭐로 이어진다? 예배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에 대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내가 진실로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제사는 그리고 그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제시하시는 그 성결에 대한 그 제시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되더라. 구원의 역사가 되더라. 믿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레위기는 독립된 한 권 같지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또 민수기를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민수기는 광야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행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광야 생활이 나와요. 광야 생활.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 민수기. 백성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백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 더 크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잇는 것이 바로 뭐예요?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레위기를 또 보면 또 틀려요. 또 틀려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의 연결고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읽은 말씀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대속죄일에 대한, 그래서 속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뭐를 기준으로? 이 속죄, 대속죄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속죄함을 받은 후에 17장부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다라는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에 있는 레위기 해석에 대한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온전하다고요?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으로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과 주석, 본문과 해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면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이게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보면 요즘 아이들 문제집을 보면 예전보다 어려워졌어요. 애들이 이제 막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야 뭐 그렇게 그래갖고 끙끙거리냐? 아빠가 풀어줄게. 그리고 이제 호기롭게 덤볐다간 이제 망신살을 맞히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살짝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예. 아빠 뭐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설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갈피를 어떻게 푸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그거를 딱 갈피를 잡게 되잖아요. 아, 요렇게 했구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풀었구나를 알게 돼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림자라면 히브리서는 그것을 좀 더 밝게 보이는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림자가 뭡니까? 물체에 빛을 비추면 그 뒤에 어렴풋이 생기는 그런 윤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법, 율법, 그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레위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레위기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진 한계, 왜냐하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더라도 부족했던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더 온전하게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와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정말 내가 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신약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날마다 짐승이를 잡아가지고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을 단번에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고비로 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레위기를 보면은 그 안에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랑을 지독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써놓으셨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레위기를 정독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자신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레위기 13장 40절을 보고 자기는 울었대요. 레위기 13장 40절 말씀 뭔지 아십니까? 대머리는 정하다예요. 응? 대머리는 머리가 빠진 거니 정하다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대머리인 게 뭐였어요? 응. 그래서 이 머리를 항상 이렇게 가발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머리는 머리가 털이 빠지는 거라 정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대요. 여러분 웃으시죠?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날마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시 만날 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었다.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셔요. 구별되고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몸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가 나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를 부정과 성결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할 텐데 또 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결을 입어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얼마나 완벽한 길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안으로,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